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고건수 권사님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은수에게 은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아멘. 앞으로 단상에 놓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5월 달에 벌써 1년이 이렇게 빠르네요. 그죠? 우리 작년 또 저작년 기억나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고건수 권사님 특강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이제 본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여행을 갔다 온 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 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세 나라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이집트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지 순례 가시고 싶으시죠? 저 엄청 가고 싶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 걷는 이 순례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다 내놓고도 못 가고 계약하고도 못 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고 5번 만에 이번에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집트 그러면은 모세 이야기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그리고 19장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에 결론을 지으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특강을 할 때는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부부에 대해서 회명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겁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내산은 우리가 학자들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간 거는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시작을 해서 마라와 리비딤과 해서 시내산을 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 간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카이로에서 저희가 스웨즈 운하를 통해 건너서 이제는 터널로 갑니다. 가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거는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출애굽 15장에 있는 마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라 그러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쓴물이라고. 그런데 왜 물이 썼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세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해변가 쪽으로 갔을 때 그 해변가가 가깝기 때문에 물을 파도 그 소금기가 들어와서 쓴물이라고 얘기를 씁쓸해서 쓴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그림은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우물에 풍 퍼먹던 우물처럼 한 것 같지만 저기는 막혀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보니까 걸어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계단이 지하 한 3m 정도는 내려가야지만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사람들이 엄청 지혜로웠어요. 내려가는 계단과 물을 하고 올라오는 계단이 따로 돼 있어요. 곡식 저장고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해산도 10년 만에 열렸다 그러고, 여기는 지금 막아서 갈 수가 없어서 버스를 세워놓고 저기쯤에 있는 게 마라의 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라는 눈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 눈과 샘, 그런데 이 눈은 그럼 여기서 눈을 뜻은 무엇인가? 이 물을 쓴물이면서 못 먹을 때 굉장히 불평했겠죠. 이거 쓴데 어떻게 먹어? 많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나무가지를 물에다 넣어라. 그랬을 때 물이 변해서 모두들 편안하게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일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물 먹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엘림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치관을, 세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엘림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충분히 마실 수도 있고 했어요. 근데 저기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신문사 사장님이 사진 찍은 거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엘림에서 가면은 이제 신광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광야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제 엘림을 떠나서 그 다음에 신광야를 가게 됐어요. 신광야 하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또 진광야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그런데 어떤 지도는 뭐 둘 다 신광야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가서, 여러분들 신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광야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7번 원망했다 그랬어요. 뭘 원망했죠? 이제 떠나서 왔는데 신광야가 한 5일 정도 걸려서 왔는데, 아니 먹을 것도 어지간히 다 떨어졌을 거고 없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종으로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먹었을 텐데 당신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저부텀도 밥이 돼서 못 먹겠다, 아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불평 나오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뭐 주신다 그랬어요? 뭐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마 광야 동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 차창에서 찍은 거여서요. 근데 한번 저기가 광야예요. 저기 지나가다 시커먼 거는 풀이 아니에요. 바위가 시커먼 거예요. 강물이 다른 게 들어가요.
제가 이제 이 광야를 가다가 내려서 전부 다 버스에서 내려서 봤어요. 광야가 뭐가 보이나. 그런데 좌로도 우로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와 광야다. 와 광야다. 요번에 간 데는 목사님들이 10분 계셨고 장로님들이 4분 계셨어요. 그래서 38명이 갔거든요. 고신신문사에 주관한 거에 갔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모두들 서서 처음에는 와 광야다. 와 광야다. 이러다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모두들 발소리도 안 날 만큼 조용조용 차로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보지 않으시면은 그 감동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이 말씀 따라 걷는 순례를 하면서 은혜, 감동, 눈물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사실 보면은 또 불순종을 있었잖아요. 왜냐? 여세치만 하라고 그랬는데 먹을 만큼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호멜이 2리터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들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에 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만큼 가져와도 다 먹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하지 않게 지냈다 있다 그랬는데 더 많이 가져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 나고 썩고 하는데 그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보다 고금수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씨띠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가기 전에는 엄청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크지도 않아요. 조그매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위가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이게 차길 옆에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 광야에서 먹고 살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양을 치러 가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목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절대로 안 그러고 멀리 가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고센 땅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를 보니까 우기 때는 풀이 조금 나지만 건기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기로 들어가는 때예요. 4월 달에는. 그래서 양들이 다니면서 풀 뿌리가 있는 거를 하나 둘 먹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야를 가보지 않았을 때는 강야 그냥 뭐 갔다가 또 뭐 양우리를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양우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양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주셨어요. 매일 주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 육의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도 매일 먹으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건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라.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살 거라는 이야기는 제가 성경 구절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은 나진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매일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밥 먹을 때도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조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말씀은 매일 봐야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강야를 지나서 이제 리비딤에 갔어요. 리비딤에 가니까 여기가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런데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또 목말라 죽겠다고 또 뭐 야단을 쳤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간다고도 근데 참 제가 이 리비딤 강야를 보면서 왜 갑자기 하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갈이 물 한 통하고 먹을 거 갖고 갔을 때 저 광야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죽어지는데 어떠해서 왜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또 라디오를 틀으니까 목사님이 또 하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하갈을 생각할 때 그래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또 나에게 주어진 그거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도 민족도 주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물이 없는 데서 결국은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다 나 죽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저 사람들이 나 돌로 쳐서 죽일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은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물이 나왔다는데 제가 저 사진은 그 옆에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뭐 쭉 갈라진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가 모세가 친 바위라 막 이러는데 가이드 얘기는 거짓말 사람들이 관광하려고 여기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서 옆에 있는데 누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은 생수는 결국은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고 또 생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강야를 이제 지나면서 신강야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집들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없어서 그런 집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박 집사님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집 지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쌀이 울타리 같은 거 몇 개 해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를 보면은 그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전투에 가서도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은 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론과 홀이 양쪽에 팔을 받쳐서 해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결국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혼자서 기도한다 그래도 나를 함께하는 기도자가 없으면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정에서도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와 자식들이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를 해서 함께 도와야지만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면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고 하고 이제 말하는 또 저기 여호와 라파라고 했지만은 이 기도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 전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마라에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가치관을 바꿔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나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어야지 된다는 거. 말씀을 매일 보고 말씀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수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찬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둔해서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데 시내산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말씀 따라 걷는 길을 3개국을 가면서 사실은 제일 기대를 했던 게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눈물과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갈 때 밤 12시에서 호텔에서 나간대요. 그래서 먼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뭐 너무 많으니까 낙타를 타고 가라. 낙타를 타고 가서 내려서 올라가면 된다. 근데 거기 계단이 750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는 그래 내가 낙타를 타고 가고 계단을 올라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대요. 또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내려오리라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리고 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한국에 있던 여행사 사장님도 낙타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이드도 낙타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팀에서 아무도 낙타를 안 타는 거예요. 저 혼자만 낙타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에 밀려서 아예 낙타를 포기를 하자, 걸어보자. 그러고는 그게 2시간 반을 걸어야 되는, 계속 올라가는 긴데, 그 백두산보다 조금 얕은 산이지만 올라가야 되는 건데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낙타를 타지 않고 올라갈 때, 아, 정말로 하나님 은혜다. 작은 후라시 하나에다가 내 눈을 맞추고, 그 빛에다 눈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돌길을 걸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만약에 낙타를 탔다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낙타를 안 탔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또 모세가 여기를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내 나름대로 느끼면서 올라갈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 낙타를 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하늘만 봐서 별만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손 놓으면 약 한 3m 높이 되니까 떨어질까 봐 그것만 붙들고 가다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28,000보를 걷는 그 행진 가운데 시내산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2시간 반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저에게 또 준비하지 않은 것도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내가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서 1불에 1달러에 빌리는데 지팡이 필요 없어. 그냥 가면은 돼.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한 3분의 2쯤 올라갔을 때는 다른 사람 지팡이를 보면서 와, 나도 지팡이가 있었으면 좀 덜 힘들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있었는데, 뒤에 있던 다른 교회에서 온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제 지팡이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팡이 받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아유, 권사님도 쓰셔야지요 그랬더니, 저는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권사님 이거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받아갖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올 때는 비탈길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는 길에 돌덩이에다 돌바닥에다가 정말 힘든 건데, 그 지팡이가 없었으면 정말로 내려오기 힘들을 옆으로 내려오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지팡이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었는데 제일 꽁찌 내려왔어요. 왜냐, 올라갈 때는 한 3분의 1 앞쪽에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제일 꽁찌 내려와가지고, 저 현수막 찍을 때 빨리 앉으세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제가 현수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꼭대기 750계단은 제가 못 올라갔지만은, 거기 마지막 산장에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나랑 대화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걸 하면서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주실까 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여기저기서도 주시는 게 느헤미야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시내산 얘기하니까 좀 주책 없이 눈물이 나왔네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가 또 그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구약을 읽을 때 그 많은 인원이 그 막사 밖에서 하루에 한 번씩 보는 변을 처리할 때 삽으로 푸고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마다 냄새가 얼마나 날까, 얼마나 더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내산을 가보고 강렬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건조해서요, 낙타가 똥을 탁 누면은 그 똥을 밟아도요 발바닥에 묻지도 않아요. 건조해서 다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거를 묻어도 냄새도 안 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또 하나 또 느낀 거는 구약에 보면은 죽은 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시내산 갈 때 죽은 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럴까? 제 그 보통 때 생각은 방금 죽은 거는 잡아서 먹으면 영양 보충도 되고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좋은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거를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 메추라기를 계속 주시니까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내상에 가 보니까 바로 부패가 되기 때문에 바로 뭔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연해서 하나 얘기할 거는 장례를 지내도 거기는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 석관 같은 데 넣어놓으면 1년이 지나면 모든 내장과 피부가 다 말라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을까? 아니 왜 사람을 죽이는데 꼭 돌로 쳐서 죽여야지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가보니까 돌밖에 없는데 뭘로 죽여요? 돌밖에 없으니까 돌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돌로서 쳐 죽여도 이제 금방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내산을 새벽에 올라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새벽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못 올라갈 것이다. 왜?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었을 거다. 오로지 전등 하나만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내가 그 하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뭐 이쪽도 낭떠러지, 이쪽은 이만한 바위, 뭐 조금만 잘못 딛고 조금만 잘못했어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러나 집중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실 것처럼 안 띄워주시네. 십계명도 주셨고 제단법, 종에 관한 법, 배상법, 도덕법, 폭행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 안식일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상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법의 근거는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법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그 법이 모든 거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보니까 뭐 여자도 제사를 지내고 뭐 상속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해놓은 거를 이제서 사람들이 이제서 깨달아서 이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집트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 여러 나라를 다녔고 너무나 많은 은혜였기 때문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만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뭐 대단하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요. 한 사람만 겨우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750계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가니까 아까 혼자 서 있던 것처럼 가서 까꿍하고 이제 봤죠. 얼마나 도대체 가파르고 얼마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손을 양쪽에 대면은 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8명이 가가지고 12명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14명이 못 올라갔네요. 호텔에서 2명은 아예 포기를 했고 14명이 못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고신신문사에서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매일 아침 경건회를 하고 또 가는 장소마다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은혜였고 너무 좋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하고 19장을 말씀을 드린 게, 제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도 궁금했던 부분들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어떨까 했던 부분에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이러고 와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구나 해서 목사님이 다른 데 해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요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통 신해사 가면은 일출을 봐야 된다. 일출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해산의 일출이나 산장의 일출이나 일출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신해산에서 일출을 보면은 무슨 뭐 나한테 행운이 온다. 그건 기복이죠. 하나님은 어디도 다 계세요. 근데 우리가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강야가 왔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깜깜한 암흑이 왔더라도 시내산처럼 험한 바위가 왔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가치를 바꾸면은 이게 우리가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10명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안 된다 부정을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맙니다. 그러나 된다고 긍정을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허리에 척추 전방전이의 협착으로 인해서 앉지도 서지도 잘 못하는 그런 거에 계속 있어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몇 년 보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치유의 강선 비춰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신해단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암흑기는 있고 누구나 광야는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가치관을 바꾸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봐야지 되고 또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시내산도 정복할 수 있고 그 높은 산도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23장 25일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섬기고 계실 때 혹시 세상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 있을 때 시내산에 제가 올라갈 때 깜깜하지 않으면 옆으로 눈이 돌아가서 무서워서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래 하는 회밍웨이의 법칙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둘째는 싸우고 세 번째는 미워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연민의 정의를 느끼는 게 부부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젊었을 때는 안 저랬는데 왜 저렇지 안 됐다 긍휼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회명회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다가 각자 핸드폰을 이름을 써서 죄다 다 내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핸드폰이 몇십 개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 빨리 가서 자기 핸드폰 찾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가 엉망일 거예요. 찾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뭐 이쪽도 찾아야 되고 저쪽도 찾아야 되고 나 아까 내가 여기다 놨나 저기 놨나 막 왕장하고 찾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핸드폰을 찾아서 주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금방 다 핸드폰이 찾아질 거예요. 이것이 해밍웨이 법칙입니다. 물론 해밍웨이 법칙을 어느 심리학자는 풍선을 갖고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찾아서 준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가족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자식입니다. 자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도 자기 아내고 남편이고
또 옆에도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내 의가 살아서 당신 그거 하는 거 별로야.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그냥 그래. 저 사람 하는 거 그냥 두고 보자. 그래. 특히 잘 안 될 때는 이거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되나?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 부부에게 서로가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주지만 사랑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부의 날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 자식에게 단순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를 하려고 해라 하지 말고 단순해져서 그래? 그러네? 왜?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해지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또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례한 그 여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님의 뜻과 다른 말을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말씀을 보기를 게으리 할 때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서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든 법률을 받아와서 우리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이야기들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말마다 더욱더 뜨거움으로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